어떤 자리든지 가면 앉는 사람들의 그 성격 유형, 심리를 앉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앞자리를 많이 안 하고 중간 자리, 어중간한 중간 자리를 좋아한다. 그 이유가 뭐냐? 아픈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침략을 해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고, 또 중국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치고 가고 저 사람이 와서 치고 가고,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색깔을 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색깔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리, 그래요. 그리고 군에 가면 저도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하라. 선착순을 하죠. 군에 가면 자, 선착순 몇 명,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러면 앞에 뛰어간 사람 딱 잡아가지고 다시 어느 곳으로 또 몇 명 돌립니다. 또 늦게 온 사람은 또 붙들어서 더 힘들게 해요. 중간 어중간하게 간 사람은 고생도 안 하고 편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언제든지 중간만 하라,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 때 아이들이 앞에 앉으면은 선생님이 자꾸 앞에 있다가 만만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 앞에 앉았다가 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니까 아예 앞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앞에 안 앉아요. 자꾸 저 뒤로 가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보면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이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람들, 그리고 노력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심이 넘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또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간 자리는 이 사교적인 사람들,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언제나 외향적인 타입으로 누구나 친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래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근데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는 사업가 스타일로서 화가 나도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를 못하고 뒤에서 딴 소리를 하고, 배려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관대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자책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거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같이 앞자리에 앉아요. 대학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앞에 있어요. 선생님과 가까이 있고 칠판과 가까이 있는 사람,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리더가 됩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마음껏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돼요.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면 후보자들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 그리고 야당 유력 후보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나는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실세다, 이렇게 친함을 과시하기 위해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통령과 사진을 꼭 찍고 싶어 한대요. 대통령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걸어놓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봐도 힘이 있다면, 여러분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깝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힘 있는 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자꾸 체면을 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하루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고 네가 복이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렇게 체면을 걸어요. 지구가 계절적으로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계절을 겨울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시간적으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반대편에 있는 때를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것이 정지되는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고, 밤이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멀어질수록 불행하게 된다라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탕자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 얻은 것이 뭐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포되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 빼고 다 도망하이고 다 버렸다. 이 안에는 수제자 베드로도 속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했는지를 마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51절 이하에 한 청년이,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벗은 몸에 배홀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홀리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처럼 이런 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원피스처럼 통으로 밤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옷이고 그래요. 근데 안에 속옷 하나 안 입고 이렇게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그냥 걸음 하나 살려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을 하다가 뛰어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서 돌아와서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따랐어요. 5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여기서 멀찍이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멀찍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 시험을 당했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멀찍이는 어떤 거리일까요? 실제로 멀찍이는 기회주의 거리예요. 기회주의.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 순순히 끝낼 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끝날 뿐이 아닌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보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보려고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막 뒤집어버리고 12의 영도 되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막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뒤집어버리고 막 나올 그럴 때를 기다리고 따라갔어요. 그럴 때 짱 하고 나타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저는 주님 따라왔습니다 하고 쫙 나타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기회주의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가 비상하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정말 재정까지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자기의 야심을 이루어줄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점점 자기 생각과는 점점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땅에 혁명정부를 이루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혁명정부를 이뤄서 뭔가 새로운 정부를 이루어서 기적을 행할 줄 알았는데 자꾸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천국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일생일대에 위험한 도박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은30은 그 당시 노예 몸값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팔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유추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헐값으로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결단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놈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이 백성들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결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곳으로, 죽음의 곳으로 몰고 가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기적을 하고 이거 악한 무리를 뒤집어 버리고 혁명 정부를 세울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공이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고 예수님을 코나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회주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가는 이유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 많아요. 큰 교회 가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식당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대형 교회에 보면 막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그래서 막 그 교회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누가 오고 정치인 누가 오고 시장이 누가 오고 대통령이 오고 막 자랑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막 하지만 물어보면 들어가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흉내만 내지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적당한 자리에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팬. 여러분 팬은 야구 시즌이 되면 야구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먼 거리를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관중석에서 그 사람을 막 스타를 응원하고 팬클럽도 있고 하잖아요. 열광을 합니다. 즐깁니다. 근데 팬은 희생이 없어요.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경기에서 져도 성적이 떨어져도 연봉이 삭감되지 않고요.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팬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 때문에 오는 유익만 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 희생 절대로 거부하고 피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특권만을 누리고 특권만을 찾지만 책임 있는 삶, 의무를 감당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은 결국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더운 날 모든 사람들이 더운 날 앉아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데 혼자 시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뚫어놓은 통풍구, 그 통풍구에 올라가서 혼자 시원하게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아요. 이기적인 자리, 자기만 생각하는 자리,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멀찍이의 자리는 기회주의자의 자리예요. 둘째로 멀찍이는 용기와 비겁 사이에 망설임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멀찍이라는 단어 속에 베드로의 용기와 베드로의 그 비겁한 양면성이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목숨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해하죠.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럴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 사람은 버려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로 한 사람들의 길을 갈로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렇게 용기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서 문을 닫아 걸리고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은 왕이 되기도 하고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기 위하여 가야바의 뜰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법과 정의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언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 같이 잘못 갔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막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59절, 60절 같이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들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제명을 뒤집어 씌워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자리에 베드로가 섰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비겁한 자리가 되었어요. 69절부터 보면 초라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 나오는데,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더니 오늘 와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맹세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용기가 있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하게 도망하는 자리에 섰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래요. 이게지만 앞서지를 못해요. 앞장서지를 못해요. 뭘 좀 하자 그러면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니까 따라와라 해야 되는데 눈치 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그제서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따라가요. 먼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 자리는 회색지대라서 위험한 자리예요. 시험에 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썩어 부패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하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음식을 두면요, 뭐 뜨거운 것에 데펴 놓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미지근한 곳에 놔두면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보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팍 하는 사람은 금방 돌아와요. 아이고 제가 가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갑니다. 아이고 예.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와요. 중간지대 어중간한 사람들.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주님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못해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 음식 상한 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서 못 받아들여요. 그냥 오바이트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부패하고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이 주님은 이런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하면 오바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이에요. 말씀의 자리가 아니면은 지옥의 자리예요. 차든지 덥든지 어중간한 중간 노선이 없다라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사탄이든지 성령님이든지 여러분 중간 노선은 멸망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간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면요 만성이 돼요. 오래 있다 보면 아이고 내 주변에도 다 저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안전하다 만세방석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구원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앉는다고 같이 앉으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익숙한 것에서부터 탈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할 줄 알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멀찍이의 거리는 그래도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리입니다. 멀찍이의 기회는 소망이 그래도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정도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멀찍이 쫓았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다가 닭이 3번 울었어요. 꺾여 닭이 우니까 자기가 3번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하는 그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베드로에게 돌리는데 베드로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주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지만 그래도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정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멀리 도망해버렸기에 주님이 보실 수 없는 자리에 도망을 해버렸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몸이 안전거리에 유지를 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여야 됩니다. 목사의 눈에 있어야 해요. 교인들의 눈에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멀리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주님을 얼굴을 대하지 못했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은혜를 받아야 그래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시간만 깨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그런 후회하는 삶이 없었겠어요. 문제는 그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못하는 이유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물론 수요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피곤해서 잠이 부족해서 만성 피로 때문에 그래요.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교회에 못 오면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 합니까? TV 앞에 있어요. 그 시간에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근두근도 끝나고 방근방근도 끝나고 결국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요. 왜 잠이 부족합니까? 밤문화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고 잠이 부족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일을 당할 때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이 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닭 굽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자살함으로 인하여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해요. 식사를 하면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파는 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3번 이상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라 했어요. 몇 번이나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자살함으로 망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려집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인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늘 소통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더라도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요스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라마라요스는 사무엘 선지자가 만든 선지학교,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기도원이고 영성수료원이에요. 라마라요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하자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군사를 라마나요스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왔다가 그 영권에 눌려가지고 그 군사들이 은혜를 받고 예언을 했어요. 군사들이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방방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은혜 받고 돌아갈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은 그보다 좀 강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목을 가져오라네. 그 사람들도 라마나요스에 갔다가 또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래 갔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이번에는 좀 더 센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는데 여전히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막 방방 뛰고 난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새 정예 군사를 이끌고 라말라옅으로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9장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으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마나옅에 갔던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지 막 옷을 입을 수 없어서 옷을 벗어버리고 종일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몸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가 선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얼마나 가까운 자리가 됩니까? 내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좀 위축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졌다면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을 끓일 때 99도에 놔두면 아무리 오래 석 달, 열흘, 1년을 놔둬도 물은 끓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1도만 더하면 100도가 되면 물이 끓으면서 물이 기체로 변화가 돼요. 물을 0도에 놔두면 아무리 오래 놔둬도 그 물로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다 마이너스 1도만 내려가면 물이 형태가 변해요. 얼음으로 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중성이에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고 흠을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영적인 일에 집중하느냐, 내가 오늘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플러스 1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여건을 주지만 오늘 내가 여기서 결단을 하고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99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0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플러스 1도를 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영이 살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할 때인데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왜 안 가느냐? 왜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나가면 한없는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